나의 미션을 오늘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듯이 여러분 오늘 막힌 담을 허시는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는요 많은 벽들이 있죠. 왜 그 벽들이 세워졌을까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근본 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죄,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이게요 오래된 틀이 돼 버렸어요. 태어나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요 사단에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오늘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열심으로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공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뭔가 경험으로 시작하시잖아요.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뭔가 편안함, 익숙함으로 시작하시잖아요.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올게요. 오래된 틀을 아시고요.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마음, 내가 하는 일이요. 전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특히 제 목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임직자 안수를 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안수하시고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가슴이 뛰는 걸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제 막 호흡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울컥울컥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 호흡이 불안한 걸 들으셨는지 집에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살 좀 빼, 배 좀 빼. 호흡이 그게 아니고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참아서 호흡이 가팠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 배 좀 빼 그러시더라고. 하고 나서 한 팀 이제 제가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잘 참았다. 이제 다시 가다듬고 목사님 하실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팀 올라오는데 전진욱 사님이 딱 올라와서 딱 앉고 전진욱 사님에게 손을 얹는 순간 일단 전진욱 지사님을 호명했을 때부터 제 가슴이요. 전진욱 쌤이 우리 교회 처녀적부터 어떻게 오셨는지가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녀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부르짖고 그 자기 가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 결혼하고 성은이, 하은이, 제가 다락방 하던 거 그게 쭉 몇십 년입니까? 그 여정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거기다가 우리 전진욱 사님이 계속 이 지금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에 이 굉장히 그랬을 때 상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확 바뀐 그 모습.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얹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상 가문에서 이 순간 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왜 터졌냐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감격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이 감격이 확 올라오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제가요 뭐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푹푹 나는 거예요. 많은 말도 못했어요. 많은 기도도 못했어요. 왜? 제가 많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수하는 건데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어제 다시 보고 다시 보건데 더 은혜되는 거예요.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 안 되는 게 딱 붙잡아지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게 붙잡아지니까. 오늘도 여러분 시작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을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래된 틀이 우리도 모르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문제도 사건도 여러 가지 상황도 뭐 하시려고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속에 집어넣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걸 자꾸 문제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절대 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건요, 모든 원망, 불평, 염려 끝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래된 틀을 정확히 보시고 복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드러난 틀, 지금도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근데 이제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죠?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현장을 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광야의 성막교회부터 신약의 초대교회까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지 기억하라고 말씀 주셨죠.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단어를 꺼내셨는데, 그게 뭐냐?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의 어떤 상태였냐라고 했죠. 12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다?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전혀 분명히 나가는 순간 정신병동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 살아온 여정을 봤을 때는. 그때의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서 12가지 문제에 붙잡힌 그 사람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라고 또 써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었다라는 건요, 엄청난 저주가 되는 거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였던 거죠.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다 가졌는데도 소망이 없다. 다 배웠는데도 소망이 없다. 어떤 삶일까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이 삶이 무료할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저께 그런 표현하셨어요. 여기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슬픈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다. 우리는 반대로 슬픔이 완전한 기쁨이 되어졌죠.
아멘. 허무한 인생이 부족함 없고 만족함이 넘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 다 끝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런 표현하실 때 저는 가슴속에 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졌어도 안 끝난 자, 능력 있어도 안 끝난 상태. 우리는요, 없어도 놓쳐도 잃어버려도 끝난 자.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는 자는 열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확히 가는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 말고 알 수도 없었고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이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 막힌 담이 있겠죠. 이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막힌 담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냥 죄가 아니에요. 원죄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회개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응? 나가실 때 그러시더라고. 이제 제가 교만한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게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더 큰 사역이 뭐지? 제가 그때 화가 나더라고. 그러면 우린 작은 사역이야? 교회 나갈 때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어요, 저한테. 그 전에는 회개를 말해야 된다. 제가 그때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회개? 지난주에 기도수천 말씀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회개한다. 불교는 더 철저히 회개한다. 그런데 회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더 어떻게 보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더 철저히 회개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요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 잘못을요 모든 걸 다 뭡니까? 내려놓는 그런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작은 사역, 큰 사역 없습니다. 우린 복음으로 똑같은 거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경험했던 신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그게 중요한 거라.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 앞에서 화를 내고 싶었는데 또 그냥 가면 되지. 음식까지 대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하시겠다면서.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괘씸도 하고요. 굉장히 나는 뭐 감사합니다. 뭐 이거에서 뭐 부탁할 거 있어서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줄 알았어. 뭐 먹여가면서 놀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한 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따로 말은 안 했어요. 뭐 그러시냐. 알겠다. 그런데 복음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나왔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고.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한국 기독교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한다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또 저번에는 우리 요한이가 전화 왔어. 형, 이 회개가 중요해. 그래? 알았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더 회개 많이 합니다.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받는 줄 아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요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회개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에 묶인 자들은 전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누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사단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기진맥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로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고아와 같은 우리, 돌아다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친히 되어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과 떨어진 막힌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막힌담, 우리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발버둥 쳐도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막힌담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요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이요 또 다른 벽을 만들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아. 그러면 바로 열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아 저 사람은 무지해. 그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 멍청하다고 정죄해요. 계속 하나님 떠난 이 근본적인 벽이 안 허물어지니까 또 다른 벽을, 내가 살면 살수록 또 다른 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벽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모든 원수됨이 끝났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 준 자, 가장 피해 준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과도 하나님이 화평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피해 준 사람한테 연락 먼저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했어요. 이번에 부천 집중 캠프 하면서 얄밉고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거 낮추고 이번에 이걸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쭉. 그랬더니요 놀랐나 봐. 제가 먼저 전화한 것에. 그리고 되게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좋으면서 또 당황스러우면서 그런 목소리예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어요.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만나진 못했지만 여러분 복음이면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피해 준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얄미운 사람, 모든 사람을요 복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누구와도 원수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들은요 서로 칼날을 세우고 있어요. 나와 안 맞다고요 그 사람하고 함께 안 갈 생각들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하고도 함께 갈 수 있어요.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안 나오지네. 아멘. 모든 것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것 수용하세요. 모든 것 양보하세요. 그리고 초월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충분해요. 우린 이미 다 가진 자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죄의식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교회가 그립더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임마누엘은 알았는데 위드라는 단어가 그 전에 안 부딪혀왔는데 일본에서는 부딪혀오더라. 이 위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걸 말씀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이야기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모든 시작에 정확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만나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사랑함으로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용, 양보, 초월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속이려 하는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일마다 만남마다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